때를 분별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를 판단하지 말아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왜? 이 비방을 한다라는 내용은 판단자,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교회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저마다 서로를 비방하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너무도 불필요한 말 속에 너무도 많은 말을 입에서 내뱉고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는지. 오늘날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혹은 공인들이 이 비방의 댓글, 비방의 말 때문에 자살을 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말하는 자의 입술은 너무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아무 책임이 없는 실제적 내용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입술을 가진 자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 비방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없는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때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저께 미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이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 문제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슬렘을 많이 이렇게 개종을 시키고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모슬렘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얘기하고, 뭘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하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간의 갈등, 종교가 종교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종교를 대적해서 서로 반목하는 것보다 종교가 같은 이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 내가 바보가 되고 왔습니다. 뭐가 되고 왔어요? 바보가 되고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사회적이나 우리 주변에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혹은 이론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회자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으로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76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며 마치 예언 같은 특이한 모습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세계가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고 그 단일 정부의 총통이 나오는데, 그 총통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대입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공동체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곧 경제가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넥스트 정치가 하나가 되고, 그 정치가 하나가 된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총통이 한 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통합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 때 전쟁을 해서 나라를 통합시켜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 나라가 전쟁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속국이 돼서, 즉 여러 나라를 통합한 황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황제는 무엇이 되냐면 신이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는
시죠. 신격화되는 모습, 신으로 존재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 중에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바다라는 의미가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얘기합니다. 타락을 얘기합니다. 죄악과 세상 속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두 짐승인데, 어린 양이었고 뿔이 달렸다. 이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나쁜 일을 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 성격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 하나는 종교. 그래서 어린 양의 뿔을 가진 짐승은 종교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가만히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을 동반하고 있냐면, 세계가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가고, 두 번째, 종교가 통합해서 단일 체제를 만들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내용으로 성경적 해석이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서프라이즈,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본 것이 수십 년 전이었고 지금 현재 현실과 전혀 동떨어졌을 때 우린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현실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과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데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 뭐냐면 점점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경계선에 불과하지, 국가의 이론이나 혹은 국가의 개념이 다 초월해는 세계 공동체로 가고 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메이슨이 지향하는 내용이 바로 세계 공동체라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참 기가 막히게 닮은 꼴이 지금 현재 종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기독교 안에도 불교, 모든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기가 막힌 내용, 말이 기가 막히고 좋은데 내용은 성경대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짐승으로 표현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팔뚝에다가 베리칩을 넣어서 크레디트 카드가 이 팔 속으로 들어간다. 팔만 지나가면 몽땅 다 경제적 매매 혹은 경제 행위가 다 이루어져. 크레디트 카드를 내놓을 필요도 없어. 도난도 방지가 돼요. 내 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살 속에 들어간 베리칩이 가장 안전한 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등과 이마다. 그 베리칩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자나 부자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동료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베리칩이 미국의 법에 의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2017년까지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나기 시작한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베리칩 이식의 대상이 된 나라가 코리아, 대한민국.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짐승, 그 짐승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지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람을 올무를 잡는 내용은 그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세계가 지금 여기서 13장에 나온 내용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협박이나 공갈을 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베리칩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는 내용이 너무도 비슷하다. 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그 다음에 매매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는 막강한 권력을 쥔 자가 자기에게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제 무기,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베리칩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요즘 여러분 대단히 지성적인 거, 또 지성적인 것을 희구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지요. 지성 속의 우미나를 알고 계십니까? 즉 얘기하면 지성인이 그 머리에 해당되는 이론이나 혹은 단순 논리의 부합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성인이 외려 더 맹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내용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적인 지성, 그 다음에 많이 배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도취 속에서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속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가슴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물을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낙관주의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멍청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긍정과 이 부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긍정은 부정적인 내용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정은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기하는 모습이 부정이라. 그런데 사실은 이 긍정과 부정,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막 긍정적인데 부정이 들어오는 사람은 한없이 부정적일까? 그 내용은 여러분 마음이요, 긍정보다 부정이 더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꽤 큰 평수예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모자란데 머리를 써서 보니까 은행이랑 대화를 나눠놓고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그때부터 복잡해요. 가능할 것 같을 때. 왜? 아이고,
지점장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지? 아이고, 이 집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지?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보고 이사 가자고 할 때 이 복잡함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까? 이삿짐 센터는 어디다 맡길까? 가능해졌을 때 복잡하시. 근데 여러분, 부정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사 갈 수 없어 땡. 이사 못 가. 이 돈 가지고 안 돼. 거기서부터 편해. 이삿짐 쌀 필요도 없어. 이삿짐 센터 알아볼 필요도 없어. 은행 가가지고 지점장 구워 삶을 필요도 없어. 왜? 땡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절망 속에 평안해. 바로 그 수 없는 사람이 포기한다 그러죠. 사형수가요, 죄를 인정했을 때 그때 순간 마음 편해져.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면 마음 편안해져. 내려놓게 되면 마음 편안해져. 때에 따라서 그걸 희구해. 어떻게 희구한 줄 아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언제나 은퇴야. 이 나이에 은퇴 생각해. 나 은퇴하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나 은퇴하면 70살이 은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장로에서 75세로 늘리려고 막 움직인다네, 목사를. 5년 더 써먹으려고. 은퇴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오카는 목사님은 65세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도 요즘 60대 되면 은퇴를 하는데, 나도 6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 그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인생은 70부터 그림 같은 집을 착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이 어디 있어? 주여 그대와 더불어 내 꿈을 펼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뭐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도자기 굽는 가마를 저쪽에다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못해본 걸 다 해봐야 된다. 별하별 꿈을 다 펼쳐요. 여러분, 은퇴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만 생각해도 평안한데 진짜 은퇴한 사람들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일할 때 10년간 뛸 때 주름살이 하나 생겼으면 은퇴한 사람은 1년 만에 10개가 생겨요. 일하지 않는 자는 바로 생명의 후퇴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은요, 더 이상의 어떤 일을 벌리는 게 없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래서 절망의 평안함.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 생명을 용서 숨치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피곤하지요. 뛰어야 되니까 피곤하지요.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성가대들 찬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알고 계십니까? 찬양이 제대로 올라가면요, 막 그냥 가슴이 용솟음 쳐지고. 근데 피곤해. 염슨 나올래니까. 그래서 수 없는 사람은 절망의 평안함을 선택하려고 그래. 성화대 할까? 하기는 뭐해. 아멘이죠? 요번에도 권사가 누군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권사가 되면 불편해. 권사님, 이거는 좋은데 나머지는 헌금도 좀 더 내야 되고 권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해, 마음속에. 여러분, 바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이 희망으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 희망찬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이고 연습해야 돼. 아이고 연습하려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 뭐가 없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마인드가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희망을 가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서 며칠 동안 깔아앉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다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네. 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했어. 인테리어에 대해서 둘이 얘기했는데
이야, 김종훈 목사가 힘이 센 모양이다. 말씀도 전하지 않고 인테리어 얘기했는데 막 이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고 그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실컷 받고 한데 1월 달에 온다고 그러다가 못 오니까 다시 쓰러진 거야. 근데 전화상으로 다시 회복했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을까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여기 와서 받아갔던 그 내용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기름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롤스로이스로 만들어놨어요. 이 롤스로이스, 저 롤스로이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차로 얘기하면 롤스로이스입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이 없는 소리 했더니 배 아픕니다. 제가 당신은 롤스로이스입니다. 근데 롤스로이스가 쭉 가다가 휘발유를 넣는데 멋진 차를 딱 끌고. 여러분 롤스로이스 보셨어요? 타보셨어요? 난 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타봤으면 본 거지. 그렇지. 그런데 롤스로이스가 주유소에 딱 들어가요. 벌써 주유소가 다 달라. 미국은 셀프지만 한국은 대부분 이 기름 넣어주는 사람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코가 갔을 때는 한 사람이 껌씌고 가면 아저씨 얼마나 이러는데 롤스로이스가 사장까지 다 나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한다고 이 윈도우를 탁 내렸어. 얼마나 드릴까요? 그런데 갑자기 롤스로이스 운전하는 사람이 휘발유 좋은 걸로요? 좋은 걸로? 5,000원. 얼마나 치렀어요? 5,000원. 그 5,000원어치를 넣었던 롤스로이스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다음번 주유소까지. 다음번 주유소까지. 여러분이 다 롤스로이스인데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이 은혜와 하나님의 파워를 5,000원어치 넣어요. 그러니까 가다 쓰고 다음번 주유소가 없으면 아주 서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워의 부재예요. 파워. 내가 그 희망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가슴속에 나의 비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게. 여러분, 젊은 청춘과 나이든 노인의 마인드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판단력은 노인네가 훨씬 더 세요. 그런데 그 판단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절망과 긍정, 절망과 희망의 차이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적 파워가 있어야 영적 희망이 나온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는 원래 은혜를 14살에 받아서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어느 날 기도도 못하고 항상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착잡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좌절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래요. 어떨 때는 나도 운전하고 가다가 싸우면 야 이 자식아!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집사라도 사실은 이 교회 와서 전부 할렐루야, 롤렐루야, 막 아멘, 어메이징 뭐 난리가 나지만 대로변에 나가서 운전하다가는 난리를 치지요. 옆 차랑 부딪혔을 때 먼저 창문 열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서 내려 뭐 난리가 나요. 제가 얘기했죠. 한 번은 말이에요, 차가 딱 섰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서 욕을 딱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욕을 딱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에이 심판 가십니까? 이랬다니까.
할렐루야. 그죠? 목사라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면 이거를 며칠을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며칠 두고 볼 때 그 며칠 있다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딱 기도하잖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파워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파워에 앵꼬당한 내 모습 속에 기름을 부어놔요.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처음에는 찬송이 팍팍이야. 저는 찬송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메이징 grace how sweet the song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right, but now I see. 이게 몇 번 한다. 계속. 그러면 내 마음은 열려요. 그리고 그때 막 기도가 막 입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포수 같은 기도가 막 나오죠. 한 30분 딱 한 다음에 아까까지 몸이 아프고 찌뿌르다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몸이 완전히 감기 와서 막 몸살 독감 뭐 복잡했는데 썩 났었어. 나는 생각했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고갈이 됐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고갈이 되니까 이쪽 저쪽 고장이 나서 절망하고 분염하고 불평불만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날 보세요. 바로 이 부정적인 내용, 이 내용은 명심하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부정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요. 좌절이 이루어지죠. 그 마음이 절망으로 가버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함도 게사라사라에서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지성적인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절을 분별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조건 긍정이 아닌 낙관하고 잘 될 것이다. 분명히 내일이 나에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이문을 벌이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낙관하고 있으며 시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는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운이 받고,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고,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죄악이 여러분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서 지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그리고 시절을 분별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서 속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다 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만 불만 주면 투자된다라는 조건이지만 사실은 그 돈은 날아갈 확률이 많은데 50만 불을 주면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수속을 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교포 그리고 2세 3세들이 알고 계십니까?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역이민을 오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 오바마에 의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의료 시스템이 노인들이 좀 복지를 확장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시 여기 이민을 와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게 와요. 제주도 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병원을 짓고 있는다고 합니다. 요즘 시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절이 역으로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 오는데, 그리고 또 세계가 이런 움직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현실을 인식하는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마인드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원래 축복교회를 나갔는데 유학파기 때문에 프랑스로 오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리고 왔는데 아마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은 이 프랑스 파리에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는 내용이에요. 축복교회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은혜를 잔뜩 받고 왔는데 프랑스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갈 교회가 없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해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서 목사님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넣습니다.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단문을 내려고 그랬어요. 야, 너 거기 간 지 얼마나 됐니? 꽤 된 모양이야. 근데 너 여태까지 뭐 했니? 교회도 안 골라보고 여태까지 뭐 했니? 이 말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걔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갈 교회가 없어 사실은.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나를 의논하고 나갈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은혜는 점점 떨어지고 괴로움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유학생활이 진잘머리가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다 후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후방이란 것은 전방과 달리 후방은 전방만 지원하고 더 이상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치안만 잘 유지하면 돌아가는 게 후방이에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군인과 전방에 있는 군인은 군인 정신서부터 완전히 틀려요. 제가 여러분 미팔군 있을 때 미국 병사들을 많이 봤는데 용산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전부 젠틀맨이야. 대학생 같아. 군복만 입었지. 근데 여러분 1시간 거리인 미 2사단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 군인들은 전부 죄다 진짜 군인이에요. 전방과 후방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후방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것이 만약에 적에게 밀린다면 어느 순간에 후방은 전방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전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시대적인 위협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 요즘 평소 때 하는 생각,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유, 개돈이나 나야 돼. 아유, 가게가 장사가 이렇게 안 된다. 아유, 내가 오늘 저녁에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뭘 먹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친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축복 성도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운명이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이 운명이 안 다가올 것 같이 그냥 안일무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점점 위험한 시기 속에 있는데 이것이 체험되지 않는다고 깨어 계십니까? IMF가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무장관이 텔레비전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외환 위기가 닥쳐서 IMF로부터 돈 빌려 와야 된다. 전 국민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 국가에서 하는 일 뭐 그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돈 내라고 고지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일을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IMF 때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지서가 나온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주무장관 얘기했을 때 전혀 체감이 없었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환율이 반토막이 나는데 우리나라 경제율이 4분의 1로 딱 줄어들어요. 국가적 재앙이 체험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를 직접 여러분도 아마 지금 체험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외세가 점점 다가올 때 여러분 전혀 체험 안 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해당 사항 없을 거죠.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워질 때 여러분은 거기서 지혜의 법권에 따로 떨어져 나온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생활 속에 직결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우리 잘 부르는 노래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에 호소했나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의 아멘 도와주옵소서.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 3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깨닫는 자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깨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힘을 받아야 절망 그리고 오는 환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예배를 몇 번이나 나오고 계십니까? 혹은 예배 못 나오시는 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몇 편이나 듣고 계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제 설교가 또 CBS에 나가죠. 그런데 제 설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몇 편이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고 여러분이 일평생을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설교와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머리 쓰고 날마다 세상 일에 시달리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재단하고 나를 만들어줄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 할애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영어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거의 13년을 영어만 합니다. 영어 교육법도 잘못됐지만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을 하고 13년이야. 그러니까 말만 13년이지 스트레이트로 미국 사람이랑 5달 같이 있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 1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입니까? 말이 10년 믿었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져줘야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 충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확히 알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여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줄이라도 잘 쓰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 맨날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처음부터 그가 교회 욕만 해.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우리 목사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생긴 게 어쩌면 그따구로 생겼고 같은 얼굴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천국 탤런트 같이 생겼어. 얼마나 어메이징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은 기생 오빠 같이 생겼어. 그 입술 꼬매버려야 돼. 같은 말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영향력이 전도 받은 사람이 다 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옆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주입시켜주면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들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은혜 충만 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역할 해준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뭘 해주겠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달란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딱 붙잡고 일으키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어려운 좌절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다 와라 이래요. 다만 우리 교회 5대 사업 실패한 사람을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다시 일어나서 그거 하나는 끝내주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 깨어나고 깨어나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